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와 성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주바라게 되어 선교적 교회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원포인트 큐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입술 가운데 배언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또 우리 화요일, 우리 전에 했던 한 워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화요일 날은 불의 날, 우리 성령의 불을 받는 날이다. 거룩한 에너지를 얻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우리 영상을 보시든 또 컴퓨터로 보시든 아니면 또 요즘 스마트 TV로 보시든 어쨌든 말씀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어찌했든 간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이 이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아침에 깨면서 눈곱이 어디 붙었나, 아니면 머리는 얼마나 이렇게 산발이 든나,
아니면 얼굴이 좀 뭐 이렇게 때가 묻진 않았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면 구원받은 자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은 지난 어저께 우리 큐티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오늘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하며, 지금 이런 극단적 대조를 통하여 그저 안 믿는 자하고는 믿는 자하고는 가는 길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고 죽는 순간부터 완전한 원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결코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배후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눈에, 귀에 가리고 역사하는 영, 이 벨리알의 영을 대적하여,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 번도 그들에게 회개를 위하여 중보하라는 말 한 적도 없고 마귀에 대하여 기회를 주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마귀 자체는 본질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 대적은 나를 떠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circumstance, 이게 일종의 마치 구약의 할례를 행하듯 내 몸에서 일종의 모든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허물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잘라내는 작업을 해라.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것은 정금이 남아요.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레위기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을 그렇게 거룩하게 이르기까지 우리 몸에서 성령이 열심히 일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인간적으로 뭐 관용이요, 아니면 또 여러 사람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이요,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걸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그 핵심에는 거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지금 혼합주의에 빠졌다, 너희가 아직도 섞여 있다, 너희에게 불순물이 많다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종의 책망하는 거고 죄를 지적하는 건데 그 말을 달게 받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은 다 완악한 게 똑같죠. 오늘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그건 여러분 울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호세아가 설교할 때 여전히 고멜은 제 길을 가는데 사람이 금방 돌아오면 이게 애초부터 맞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8절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아, 오늘 이건 너희를 살리는 거다.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에 불편하냐? 근심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깐 너희가 좀 근심하고 언짢을 수는 있어서 내가 잠시 미안한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기뻐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근심이야말로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의 실체를 보여주고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준 진정한 모습이니까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회개한 것을 참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뭡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 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너희는 세상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1절 얘기들 아니겠어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이 근심 속에 지납니다. 염려 속에 지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염려라는 말에 그 worry라는 영어의 원뜻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다 이게 부정한 겁니다. 자, 우리 외식하는 자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이제 역전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혐오를 받는 거죠.
오늘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두려웠다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부정적인 얘기죠. 이게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조명하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은 내 눈을 열어서 죄의 법의 기이한 뜻을 알게 하고, 오늘 성령은 오늘 나의 실체를 쫙 받치면 죄에 대하여 의가 뭔가를 알게 하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영적 통찰력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앞길이 안 보이면 추돌하게 돼 있어요. 밤중에 운전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캄캄해가지고 저게 길인지 저게 허연 게 있는데 저게 멀리서 보면 길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 꽤 많이 듣습니다. 그대로 그 길인 줄 알고 자신 있게 밟았는데 딱 가서 부딪히는데 전봇대인 거예요. 전봇대. 허옇게 반사되니까 그게 마치 저 끝에 있는 길로 쫙 빠진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충돌하면 죽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오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길을 잃고 실족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을 낭비하고 20년을 낭비하고 사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 세상 야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생 여정 순례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비춰주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지점에 있고, 우리가 대낮같이 밝다는 말이, 대낮을 보면 사방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웅덩이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보여서 대낮에 정도 빠질 정도면 그 사람은 눈 감고 다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명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 이 근심이야말로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을 비춰서 날마다 근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얼마나 그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성령이 점점점 자기 밑바닥까지, 소위 이 슈퍼 에고와 이고와 이드까지 찾아 들어가서 나의 모습을 비출 때,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속에 있는 깊은 인간의 본성을 본 거죠. 죄의 그 본질을 본 거죠. 내 속에 이 체질이 여전히 그 질그릇 같은 죄의 체질임을 본 거죠. 그래서 오라, 참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데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면서 이 법을 따라가는 자에게 진짜 자유함이 있다, 진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지목합니다. 그래, 남의 눈에 이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못하는 자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에 속해 있으면 끊임없이 남의 들보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단점, 못된 것들, 나쁜 것들, 안 된 것들, 못할 것들 계속 보이면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이 들보가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있고 상대방에는 티끌밖에 없어요. 이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내가 죄의 시작이고 내가 죄의 여러분 오늘 절구통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바울이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비춰볼 수 있게 됐으니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깨끗함을 나타낼 기회를 갖게 됐으니 나는 참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무엘 루터포드나 아니면 또 성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허드슨 테일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치면서 주의 긍휼을 오늘도 구합니다. 주의 보혈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구합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네? 우리 이 쫀 머리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가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적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 저런 성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 보니까 다 속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오늘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비로소 진정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봤던 하나님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뭐에 대해서 분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펄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일체의 여러분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패했던 사람의 동일한 특징은 세상 근심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세상 근심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성령의 근심인 거예요. 이 근심이 있어야 감사도 나오고 당연히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비함이, 예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바울이 이 편지에 대해서 오늘 디도 편에 이제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은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체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각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죄에 오염되지 말고, 세상과 연락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하지 말고 구별하여 사무엘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교회는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한 것과 어떠한 형태의 악도 행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에 상봉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긍휼을 받았다고 전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참회에 사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Illumination of Holy,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내 문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가려진 수건들을 하나님 펼치소서. 주여, 주여,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주여, 은혜의 주여, 말씀의 주여, 용서의 주여, 치유의 주여, 임하소서. 덮으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인자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영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보혈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원한, 나의 거짓, 나의 무근함, 나의 어리석음을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모든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장로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실사님들, 성령으로 하나님 조명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미쳐봄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하나님 자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지 않는 자도 다 영생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사.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로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사랑으로 덮으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혈 주여 보혈 할렐루야.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터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오염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오늘도 내 인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내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여, 나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여,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축제인 걸 기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안수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